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있게 되어지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만족이었고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쏟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상황이 이래서, 여건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라는 걸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마음속에 환경과 여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속고 살아온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사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 뭘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을 거예요? 3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야,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앙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더라도 내가 그 다음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예수 모른다라고 도망갈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도 며칠 지나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까먹게 되어지는 이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한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 그죠?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신명기의 표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주신 그 증거가 뭐가 있어요? 증거.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뭐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그죠?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진규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들려온 것도 아니고, 이미 몇천 년 전에 다른 나라,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난 것, 그죠?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이 증거들을 가지기에 많이 희박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하지만, 그죠?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디까지 살아있느냐? 그죠?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과 내 인생을 전부 베팅하기까지, 그죠? 내 인생 전부를 베팅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저는 긴가민가 하면서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발견하고 그 영역이 조금씩 넓혀가는 삶을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확 눈이 열려가지고 인생을 바로 베팅하고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오픈한 때가 오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땅에 미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오픈되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픈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 모든 것을 다 오픈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오픈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오픈되어져 버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지전능 무소부세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서 안 믿을 수 있는 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오픈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픈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보내는 것들을 끄집어 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에 내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죄에 대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이 작은 증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마치 완전히 오픈되어진 것처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존재가 오픈되어져 버린 상태에는 믿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인데 이 사실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사실되어져 버린 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조금씩 오픈하는 것인데
이 오픈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자기 인생을 베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의 환경은 열악하고 좋지는 않지만 폭풍과 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그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받은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 조금씩 하나님을 오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비가 오는 날, 그죠? 이거 치는 거, 그죠? 골프는 못 치지만, 그죠? 다른 백화점에 가면 쇼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서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그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그 깨달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만족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 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도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드라 머리 들으라 이 찬양 몇 장이죠? 210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예, 치세요. 문드라 210장. 네? 복음성가. 예, 복음성가. 예.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입니다. 문드라 머리 들으라. 영광의
우리가 소리쳐서 왕께 만세하게 되어지면 뭐가 흘러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율이 흐르는 게 뭘까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왕께 만세를 부르면도 불구하고 전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20억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전율이 쫙 그러잖아요. 그죠? 야, 이거 갖고 뭐 할까? 빚 청산하고, 그죠? 집 사고, 그죠? 아내, 그죠? 비싼 가방 사주고, 그죠? 내 좋은 차 사고, 그래도 20억이 당첨되었다라는 그 하나에 내가 전율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전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많은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 구별되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분되어진다. 뭐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존재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대상을 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 어떤 대상을 되더라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처리가 되어질 때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지고 어둠으로 처리되어져야만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긴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가는 상태는 우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어둠으로 처리되어질 정도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뱃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였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그 학적 사업, 그 명예, 그 대인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빨리 배출하고 싶은 그 뱃설물이 되어져야 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막 성결 이런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더라도 하나님과 되었을 때에 희미하게 되어졌고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죠? 이럴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 모압의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뭐 하는 장소예요? 결혼하는 곳이에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따로 없어요. 뭐 폐물을 가져오라, 뭐 지참금을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다 안 가지. 뭐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요.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증거들은 우리가 보기에 과거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뭡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또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립서비스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언약식을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이적들, 증거들, 그죠? 그건 다 과거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은 현재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은 미래라는 거예요. 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냐? 이 과거의 증거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미래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힘들게 억눌리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땡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나 너무 작지 않아요, 그죠? 내 인생을 베팅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증거인,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묵묵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사고 질지짜사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모르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거의 증거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최종판에 있어요. 최종판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최종적인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였던 모든 증거를 모한 그 총집합체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모든 사건의 확실한 증거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확실한 증거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미래를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참 많아요.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앞에 십자가 있죠. 여러분이 달아도 되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교육관에 보면 또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남편이 달리고 저쪽에는 아내가 달리고 그죠? 십자가 그죠? 결국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작은 증거 하나 갖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속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형편과 사정 아시죠? 그래도 저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그 증거 십자가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이 증거 외에 더 뭐가 내가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없는 이 미래도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에 느끼고 귀에 들리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들은 풍랑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면 풍랑은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들 더 뚜렷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마음들이 그 씨앗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마스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남편의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아내가 폐물을 팔아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은 무엇을 느낄까요? 야, 내 아내는 돈이 없더라도 상관없구나. 가정에 행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이게 최고구나. 내가 돈을 벌어주지 않고 보강시키지도 않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만약에 질질 짜쌌고 왜 잘못해하고 그 사업을 벌였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사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닭 배달을 하고 우리 와이프는 닭을 튀겼어요. 그걸 2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닭을 배달하고 비 오는 날 헬멧을 쓰고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탁 올라가는데 같은 노예 목사님이 애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눌러서서 모른 체 하고 싶은데 딱 모자를 벗고 목사님 가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마음속에 제 아내가 그죠? 왜 돈 못 벌러오냐, 왜 고생하냐, 내 고생시킨다 라고 막 깍달 부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여보 괜찮아, 닭 배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다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씨앗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씨앗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속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목회자가 죽고 성도가 죽고 우리 서로 죽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죽읍시다. 우리 서로 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